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늘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찬송할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늘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영혼의 무릎을 조아리고 영혼의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며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기준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9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4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지난 한두 주 동안 많이 이렇게 편찮으셨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더 기도하시면 감기가 잘 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요? 아멘은 해야죠. 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도 저도 지난 2주 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위해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앞에서 설교를 하신다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약 3주 전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시기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예수님께서 총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고향에 돌아오신 사건은 그 1년차 사역의 후반쯤의 내용입니다. 사역 1년차 정도의 예수님이란 분의 소문은 온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넓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이 고향에 왔을 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 내용이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한 그 기적과 그 역사를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1년 동안 나의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니 너희들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 보니 여전히 내가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아니라
육적인 기적과 육적인 체험만 바라여 나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빠져나가신다는 내용, 그것이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고 죽일 만한 권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저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메시아로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내에서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고 있는가를 저희가 힌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과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그저 이런 일 하려고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로들을 놓아준다는 이 일은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해서 사면을 했던 기사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포로들을 놔준다는 의미는 정치의 원리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한다라는 의미는 의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과학, 현대 문명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표현을 따지자면 눌린 자라는 것은 종을 말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 종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원리로서 해방해주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오셔서 할 만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의도로 당신의 처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더 좀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긴 합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보내는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놓아준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때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구절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레위기 25장 같은 데 가면은 희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는 안식일이어서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그때는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을 안식일, 제7일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안식년은 뭐냐면 6년 동안 잘 노동을 하고 밭을 갈아서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하고, 그런데 7년째가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정해놔서 그 안식년에는 절대로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잘 풍년을 들게 하여 제7년째가 되는 그 안식년 때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줄 터이니 7년째는 절대로 노동을 하지 말고 너도 쉬고 땅도 쉬고 모든 나무들도 쉬게 해라, 그렇게 지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7년째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과일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 과일들과 수확물들은 누가 가져가냐면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 동네의 과부나 고아들, 그 동네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7년째에 나오는 곡물들을 가져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충분히 나누면서 넉넉한 자가 되어라, 그게 안식년,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이에요. 근데 이 안식년이, 7년째인 안식년이 7번 반복하면 49년이 되죠. 그럼 49년째 마지막 안식년, 그 다음 해의 50번째 해, 50년째 해를 성경은 희년이라고 말해요. 희년. 그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데려온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나라로 돌려보내라, 그런 은혜도 있고, 내가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여서 우리의 자식들을 저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팔려온 종이나 하인이 있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종과 하인을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어떤 조항도 있냐면, 또 어려워서 우리 집 밭을 팔 수밖에 없어요. 큰 놈을 대학을 보내려기 위해서 이거라도 팔아야 되니 그걸 팔아서 살 수밖에 없으면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규정이에요. 땅 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년이 희년이니까 올해 이 땅을 비싸게 누군가에게 팔면 내년이 되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 그래, 땅을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땅값을 매기는 것은 희년이 앞으로 몇 년 남았냐를 계산해서 땅값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땅 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희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래서 은혜의 해, 이 날이 되면 종된 자리에서 내 원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무리 나쁜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어도 본국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가난하여 내 모든 소유가 다 저당 잡히고 뺏겼더라도 그 은혜의 해가 되면 내 모든 소유를 다시, 내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 사랑, 그것을 희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내에서, 적어도 누가복음 내에서 당신이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장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이라고 말하는, 포로된 자를 회복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회복하게 하는 이 희년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당신이 메시아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이후에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과 어떤 일을 해 나가시냐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기서 꺼내오는 일, 그리고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시고 원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데려오는 일,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의 내용을 시작하실 때 자신을 그렇게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부터 약 반년이 흐른 6개월, 7개월 정도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1년 하고 그리고 2년 차의 절반 정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세례 요한에게 한 번 더 나타내시는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복음의 길을, 전도의 삶을 사시다가 헤롯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2장만 넘어가며 누가복음 9장 9절에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하여 사라지신 분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 스승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 2명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내요.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저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 요한이 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를 묻는가? 내가 아무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회개를 줬어도 결국 나는 감옥에서 잡혀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믿음이 약해져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라고 여겨지거나, 혹은 당신이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 나에게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베풀어 오시는 주님에게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생각이 있던 분이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경험까지 하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풍부했던 분입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지 얼마 안 돼서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로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 뒤로 약 6개월 정도가 흐른 근 반년 동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혹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합당하지 않은데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모양이고 그분이 회복시킬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모양일까에 대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있어도 제자들이 그 옥을 왔다 갔다 해야지 하는 거지, 아침 먹고 오고 점심 먹고 오고 저녁 먹고 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되심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이야기, 고민, 이런 것을 세례 요한이 많이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요. 우리가 기대하고 당신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를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대답하면 아주 간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속 시원한 대답이고,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A 아니면 B다 이렇게 응답되는 경우는 적어도 제 경우로 봤을 때는 거의 없었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답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늘 고민하게 만듭니다. 늘 숙고하게 만들고, 응답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또 물어서 성경 속에 더 가까이 오고 더 기도함으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더 수고하여 그 길로 가게 하는 응답으로만 옵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은 늘 그런 식으로 옵니다. 성경 읽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 한마디면 깨끗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대답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환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묶인 자가 풀려지고 가난한 자가 굶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이죠. 세례 요한에게 왜 이렇게 전하냐면 세례 요한 정도 되는 분은 그렇게 전해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의 다른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들을 기가 없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몰랐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사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는 대답이 뭐냐면, 세상이 교회나 우리에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는 귀 먹지 않았다, 나는 잘 걸어 다닐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빵을 만들어주고 내일 빵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그냥 30세끼 먹을만 하다라고 대답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와 오늘날 교회가 대치되어 있는 대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셔서 오늘날 교회나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참으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 시점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장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다, 봤지, 한 번만 보여주고 십자가로 다시 올라가셨어도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통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그냥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누군가 마음이 의지할 때가 있어서 가는 데다, 저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 그냥 교회에 가서 그냥 사회생활 하듯이 사회사람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나 사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굉장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안 보이는 자를 보이게 하고 가난한 자를 회복하고 눌리고 갇힌 자를 회복시키고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집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처음 메시아 되는 일을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멋지고,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당신을 당연히 믿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시작하시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멈추게 되냐면,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결정되게 되냐면 십자가의 사역으로 끝나버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은 초반에 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을 고치는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다 싸잡아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기적과 능력,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교회 만듭시다, 권세 있는 조직을 만들고 힘을 만듭시다, 그러니 거기서 내려오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내버립니다. 힘을 가지면 더 될 줄 알았던 그 내용, 기적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법해 보이는 그런 내용,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내용들을 끝까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완성하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도움을 주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마저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해봤자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나누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화려함, 한 몇 주 전에 TV를 보니까 한 건축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의 가장 유명한 동네나 유명한 도시를 가면 공통점이 하나씩 있대요. 가장 유명한 타운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깥에 컬러가, 색깔이 다 똑같고 외벽의 재질이 다 똑같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타운을 만들면 그 동네는 반드시 유명한 타운이 된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축가들이 겉에 색깔이 똑같고 겉에 재질이 똑같으면, 그게 모든 게 같으면 건축가들은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이 건물에 대한 의미가 뭐고 구조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이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얘들 건축가가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 재질이 똑같고 색깔이 같으면 그 동네는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된대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도 저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축, 그분이 하는 얘기, 현대건축이 왜 멋이 없고 초라해지냐면 옛날에 오래된 건축들보다 그 건물 하나에만 신경을 쓰니 더 화려한, 더 유명 메이커의 건축회사, 더 번쩍거리는 조명, 이런 것만 갖다 붙이니 옆에 건물들과 전혀 조화도 없고, 그러니 그냥 멀뚱히 서 있는 빌딩들만 많아지는, 그게 현대 건축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그 건축이라는 것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각자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과 간증거리들, 교회가 빛이 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거기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우리의 원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여 시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늘 같은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했었을, 우리가 있어야 했었을 그 원래의 자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셔서 계셔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계셔야 되는지를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물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된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시고 해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고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인지 늘 생각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말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여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